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한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두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은으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에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위대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의 겪는 일을 얘기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얘기를 할 때에 조금 어떻게 재밌게 하려면 살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잘 하는 사람은 그것을 실감나게 얘기를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낚시하고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고래만한 걸 다 잡았어요. 땡겨도 안 오고 막 이렇게 낚시를 해서 사투를 해서 자기가 그렇게 잡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뭐 잡은 사진도 없고 얘기만 있는데 낚시꾼들은 다 그런 허세들이 있는 거예요. 땡겨도 야 그런 손맛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물고기 힘은 물에 있으면 손맛이 굉장합니다. 근데 땡겨보면 한 20cm, 한 30cm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고래를 잡았니, 팔뚝만한데 이걸 끊고 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본문에도 이 과시함을 통하여서 가정이 파괴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 전 세계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수에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분이 좋고 또한 자기의 측근이 7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왕후를 자랑하려고 했는데 이 왕후 와스디가 그것을 거부하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 남편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날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화가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입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형제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는 묻는 전례가 있는데 14절입니다. 그때 왕이 가까이 와서 아멘. 이 지방의 7지방의 이제 장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7명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분이 이렇게 안 좋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기분을 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왕의 권세가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체면이 있고 우리나라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가오가 있는데 여자가 그 왕후가 그렇게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후가 그 왕의 말을 어겼다라는 것을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여인이 그 남편의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봐라 왓쓰기도 저렇게 거부하고 왓쓰기도 저렇게 남편에게 이렇게 거부하는데 나는 내가 그렇게 들어야 되나 라는 그런 얘기들이나 이런 말들이 안 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있는 것처럼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정도가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지나치게 하다가 호기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자기 아내를 폐위시키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슬기운에 흥에 겨워서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그 왕비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객기로 인하여서 그 여인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의 본문의 제목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에게 물어보면서 그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7명에게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저번주에 보면 7일 동안 일했고 또한 7일에 또한 이 10절에 보면 7사람에게 이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계속 나오고 있고 7지방을 언급함을 통하여서 왕이 존귀한 그 완전수를 계속해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페르시아가 완전한 나라이다.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7일, 하나님이 쓰는 그 7의 완전수를 계속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항아리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6개인데 6은 불완전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예수님이 참여하심을 통하여서 그 항아리의 6이 예수님의 동일하게 7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세상은 불완전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예수님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가 완전수다 라는 것이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이라고 하는 그 완전수로 인하여서 점점 완전한 줄 알았는데 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후가 자기를 배반하고 또한 그것을 두고 그 사람들이 왕후를 어떻습니까? 폐위시키라고 해요. 폐위. 그러니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그것은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무무간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야 기간이 삽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가 삽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7,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이 이 구약의 시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완전수가 됩니다라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 왕위가 폐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왕후 그래들을 하면 어떻게 처치하냐. 이제 이 왕후가 처리되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러니 용서해주고 또한 그것을 규율로 인하여서 그것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데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왕후를 폐위하는 데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꽂혀버리는 일들이 왜 그쪽으로 가느냐.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어야 우리가 읽었던 그 에스더가 나타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 왕에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용서나 이것에 대해서 이해나 하는 부분이 없고 와스디가 왕에게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상이 왕에게 아니면 사장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 아부나 알량이 보입니다. 그 7 지방의 그 장관들이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폐위시키는 것이 왕의 눈에 드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 왕후 와스디가 왕의 베개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하면서 백성들에게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것을 아예 고정시켜 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방의 관리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왕후에 대해서 강력한 왕권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않죠. 이 구약에서는 우리가 연민이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장하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의 예수님을 가지고 오면 다 어그러집니다. 이 아구가 맞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시대인 구약은 성부, 아버지 부자를 써서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쳐죽어버려요. 역병이 돌고 또한 그냥 그 땅이 갈라져서 그 무관의 일들에게서 그 250명을 그냥 삼켜버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왕후를 조금 봐주지 그리고 이해해주지 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왜냐? 이 와스디의 마음도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접근하면 이 구약은 맞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와스디 하며 또 왕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하스의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는 왕의 행위의 소문이 계속해서 그 왕후의 잘못된 지적들을 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멸시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이해해주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에 어긋나면 그냥 쳐죽.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집행의 능력은 성부 하나님의 모양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세워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어긋나면 그냥 쳐죽. 죄를 지어서 가난한 자도 가루 에바 10분의 1이나 비둘기나 순양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죄를 구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드립니까? 그때는 매일매일 드리지 않으면 죽어요. 그 질서를 잡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이 아수에로 왕의 모양들이, 그 성부 하나님의 모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1계명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 질투하는 하나님, 나 외에, 성부인 나 외에 아무것도 믿지 마라. 아무것도 보지 마라. 아무것도 여유를 부리지 마라 하면서 그 광야를 돌리고, 또한 질병과 역병과 전쟁으로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려버려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사랑하는 그 왕후인 그 왓스리를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러니 계속해서 그 소문에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되고 남편을 멸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빗대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에 나왔을 때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을 모세가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애굽에 있으면 고기도 먹을 거고, 애굽에 있으면 부추도 먹을 거고, 애굽에 있으면 마늘도 먹을 수 있는데 네가 데리고 나와서 물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목도 마르지 않느냐, 그런 불평 불만들을 하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살렸지만 그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평안한 가운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떠나 그리고 외면하며 살아. 그러니 정신없이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소문에 그 여인이 전파되고 남편들을 멸시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얘기를 점점 일을 키웁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그 주변에 있는 바사와 메대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가는 그 왕에게, 그 왕후는 다시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경계함이 없게 하고 그 왕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마음 상하죠. 와스디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상해요. 어떤 때는 내가 왕후일 때는 내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 일곱 그 문관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법률을 만들어버려요. 그 왕의 마음이 약해질까봐 왕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법률로 만들어버려요. 너무하잖아요. 치사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구약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럽니까? 라고 하는 순간 저 죽여버려요. 하나님 이게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라고 해야지만 그것을 용납해 주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 성을 갔는데 그 가운데 그곳서 조그만 성이니까 우리가 이만큼 큰 예루살렘이 그 삶도 그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이 조그만 성을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면서 그 성에 기도하지 않고 가는 바람에 사람이 죽어요. 왜 그런지 제비 뽑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나왔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외투를 훔쳤고 은을 훔쳤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사울이 전쟁을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다 쳐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좋은 소들을 보고 끌고 그러니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 울음소리는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다 쳐 죽이라 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 그 사울이 하는 얘기가 쳐 죽이려니까 아까운 거야. 너무 속아졌고 너무나 식량이나 이런 우리의 전리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돌아서. 이 와스디를 패배시키는 일들 가운데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의 인장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이끌어가는 그 눈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생깁니다. 이 왕 와스디가 폐위되어야 에스더가 나온 것처럼 바사에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법률로 정하고 왕 마음 돌리지 마라 하면서 그 손에 있는 반지로 그 법률을 찍어버려요. 변하지 않다. 넘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정국에 반포되고 기천을 막론하고 이제 왕후는 폐위됩니다. 그래서 그 폐위됨 가운데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공모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광대한 전국에 선포되고 그 왕후의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이 실제가 되고 공론이 되어서 그 와스디는 폐위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전국에 선포됨을 통하여서 그 남편에게 존중하라라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왕 남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5월 10일 날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태신자 적을 사람도 없고 태신자 적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적을 사람도 없고 또한 적는 것에 대한 또한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5월 10일 새생명 축제에서 이 자리를 채우고 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존중하고 있느냐. 5월 10일 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남편에게 존경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태신자를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한 달 동안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5월 10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을 만들어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선포의 순종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5월 10일 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 태신자를 품고 그 손 모양으로 손으로 있는 기도로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잘 되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진이라도 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선포했잖아요. 그것을 따르느냐는 거예요. 남편에게 존중할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아수에르는 전국에 선포해서 모무관이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5월 10일 날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또한 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느냐, 존경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그 왕의 조서에 효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태신자를 품고 그 태신자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 태신자를 품을까 말까 하다가 목사님이 10명 적으라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적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록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이름이 있고 그 안에 이름을 적을 수 있고 그 안에 이름이 적을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페르시아는 127개의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큰 나라에 한 언어가 아닌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언어를 다 분석하고 또한 그런 말들로서 조서가 나간 거예요. 조서가 나갔다는 말은 뭡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공포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품고 그 새 생명을 위해서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강요하고 명령하고 있는 가운데 그 명령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내 영혼을 깨워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해고자 하는 그 마음들, 억지로라도 내가 손을 얹고 그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 때문에 내가 그 이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느냐, 순종하느냐, 그것을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깊이 쓰실 줄 믿습니다.
이름을 적는 것,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생명력에 나 때문에 이름이 적혔다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 또한 그 역할,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행사가 끝나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지만 그 이름에 누군가는 생명록에 기록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생명 축제를 말씀하십니다. 이 남편에게 존중해 나가는 그 일들을 두고 21절입니다. 시작. 왕과 제사장들이 그의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관의 말대로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여긴다라는 것은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에 대해서 그냥 알았다, 무조건 예스 하고 나가는 것을 얘기하죠. 22절입니다. 시작.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에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습니다. 왕의 말은 공문이 왔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걸 따르느냐 마냐는 것은 그 국민들에게 달려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옳게 여긴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27도에 있는 127도에 있는 그 백성들이 다 그것에 왕이 그러면 그런 거다,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따라야 된다, 왕이 선포했으면 맞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 대해 순종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에 대한 또한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옳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부르짖고 그 사람의 이름,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손을 대며 그 손자국으로 인하여서 때가 묻을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있는 것, 교회에서 매년 있는 행사와 한 달에 있을, 그리고 매년 이런 일들로 해서 우리가 부담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존경하고 또한 그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었던 그 새 생명의 그 대신자를 순종하며 이번 한 달에 눈 딱 감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보고 또한 부르짖은 가운데 그 영혼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순종해보고 이것을 결정해보겠다는 다짐이 있는 양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태신자를 선포하고 또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냥 그것을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